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2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나이가 많은 다윗은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이때로부터 약 한 3, 4년 동안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한 4년쯤 뒤에는 하나님 품으로 다윗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영적인 탁월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일생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그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됩니다. 개는 마음의 중심에 똥만 있습니다. 사기꾼은 마음의 중심이 사기꾼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하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토록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같이 엉망진창입니다. 그 중에서 좀 유다의 왕들 가운데 괜찮은 왕들이 우시아하고 히스기야입니다. 우시아나 히스기야도 잘 나가다가 끝판에 가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재물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헌물과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말이죠, 자식의 물질적인 효도보다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받는 감사의 아름다운 찬송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직전에 우리가 요즘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 23절로부터 29장까지를 보면은 너는 거룩한 신령한 노래를 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자기 아들에 대한 마지막 부탁이, 다윗의 부탁이
너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라 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찬송받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다윗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너무나 많은 곳에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몇 시편은 작가가 표시되어지 않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1편 같은 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이나 문체의 흐름이 다윗의 작품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어 갈 때에 다윗은 마침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성막에 모셔놓고 레위 지파를 특정하여서 제사와 성막을 지키게 합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들 가운데서도 아삽과 그 형제들을 특정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찬양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오늘날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아무나 성도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아삽과 그 지정된 레위 지파들만 하나님을 찬양케 한 것입니다. 역대상 15장과 1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뛰어난 테크닉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자기가 노래 잘한다는 음악적 테크닉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시종일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양과 소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 저 아침 해와 저녁 망망한 바다와 넓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것이 다윗의 젊은 시절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런 찬양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생각과 가치관이 여물기 전에 이런 찬송시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찬송은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자리 잡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거기에 말려들어서 같이 미쳐가는 세상, 정말로 끝장을
달려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천박한 이단적 성률 그리고 리듬의 탈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음악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귀의 탈을 쓴 가짜 하나님 찬양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라고 흠도 약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완전한 인생,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험한 비참한 일을 눈으로 목격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와 이런 가정적 불행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좀 괜찮다고 하는 유다의 몇몇 왕들 우시아나 히스기야도 끝판에 말년에 가서는 다 타락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자기 배우자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도, 자기 친구도, 자기 이웃도 아니고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은 말년에 삶의 마지막을 향하여 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할 작정이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2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아뢰어 이르되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해석합니다. 이 찬송시를 쓸 때 이미 다윗은 60대 중반쯤에 접어들 때입니다. 여기 방금 읽은 사무엘 22장 1절로 4절까지 그는 노래의 말씀이라는 말로 이 찬송시를 시작하고 그리고 4절에 가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 다윗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또 그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와서 교회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너희가 모일 때에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배에는 찬송시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예배에서 찬송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우선되어 언급됩니다. 찬송시가 있고,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언이 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찬양을 하는 궁극적인 그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목사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음악 잘하는 내 존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에 엄청난 숫자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고 이것이 참된 기도고 이것이 바른 찬양입니다. 내가 음악 잘하는 거, 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음악 행위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인간의 만족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실까요? 다윗은 평생 동안 딱 한 가지를 굉장히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세력의 군사도 별로 두려워 안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찬양팀에서 찬송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찬송을 하였고 예배 가운데 해중 찬송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사운드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내 영혼은 영적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영이 그 찬양에 담겨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존재 자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우선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찬양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영적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찬양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악신이 떠나갑니다. 시들은 내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병든 육신이 치유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아무런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가슴이 냉랭하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본문 2절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인간의 의지나 내 자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내 상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찬양을 해왔던가 해도 이제부터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에 잔머리를 막 굴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 일을 하실 수가 없어.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먼저 시작합니다. 마음의 준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의지를 묻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구타를 당하고 착고가 뭔지 알죠? 이게 수갑이 아니고 이렇게 목부터 다리까지 다 묶어버리는 구타를 당하고 착고에 매여서 옥에 갇혀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메인 제수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다.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찬양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악 연습 30분 하고 기도 1시간 해야지. 음악 연습 1시간 하면은 기도 2시간 하세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몸이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분석이 됩니까? 여러분, 찬양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도하고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다의 12대째 왕 히스기야를 개혁의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은 예배의 개혁으로 시작하고 그 예배의 개혁은 찬양의 개혁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역대하 2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는데 그냥 해치우니까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질병이 치유되고 내 가슴에 평생 응어리로 남아있는 분노와 좌절이 떠나가고 감사와 소망이 내 심령 가운데 넘치날 것입니다. 도무지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풀려버립니다. 삼손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니까 도무지 임신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임신하여서 삼손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희미하게만 느껴져 왔던 천국이 당장 지금 내 손에 잡혀버립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희미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육신의 계보를 타고 오실 때에 거기에 찬양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계보를 타고 났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은 다윗의 조상 유다를 별명이 형제들의 찬송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과 2절은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 세례 요한 사가랴의 찬양이 있고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평생 메시아를 갈망하는 나이들은 시몬의 찬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이 찬양을 라틴어로 마니피카토, 베네딕투스, 그러니까 마니피카토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베네딕투스는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찬양. 그 다음에 글로리피카토, 천사들의 찬양, 천사들의 노래가. 그 다음에 시몬의 찬양이 눈꽃 디미투스 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진 음악가들이 이 누가복음 1, 2장의 가사를 가지고 선율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왔습니다. 바하, 모차르트, 비발디, 맨델스존, 벤자민 브리튼 등등등 현대 작곡가들까지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마니피카토, 베네딕투스, 글로리피카토, 눈꽃 디미투스를 선율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성악을 공부하고 합창을 공부하고 프로 합창단에 있었고 대학에서 합창을 가르쳤고 음악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은 작곡가들이 이 라틴어 가사로 곡을 붙인지, 곡을 붙여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마니피카토, 베네딕투스, 글로리피카토, 글로리아 다 누가복음 1, 2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천사들의 글로리아, 그 다음에 시몬의 딩크 두미투스.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는 온통 성경 말씀에 곡을 붙여진 작품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으로 그 입술에 있습니다. 핸델이 그랬습니다. 핸델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몸이 나약해져서 자기 작품의 절정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다윗은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위로해 내 백성,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오픈될 때에 테너가 위로해 위로해 내 백성. 이사야 40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때는 계시록 5장과 6장의 가사를 그대로 씁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것은 계시록 5장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6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그 입술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 그의 말씀이 있다고. 오늘날 대중음악, 재즈, 할 것 없이 BTS 까부러다도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기초는
그 음악적인 이론 체계와 지식은 교회 음악의 발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약간 줄여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일부 성가대는 막 새벽같이 와가지고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찬양대도 막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 있을 때마다 나와서 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헌신을 하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위선과 포장을 다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린애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다윗이 인생 말년에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과부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귀신 들려 미쳐 날뛰는 물에도 불에도 막 뛰어드는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매달린 아버지의 애절함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돈도 다 잃고 만신창이가 된 여인의 간절함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되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